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큰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환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놓치기가 쉽죠. 지금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이 도미티안 이 황제의 그 사악한 핍박 속에 있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현재 도미티안이 어, 본인을 어, 이렇게 황제 이상으로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정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어, 이런 상황들이 어, 너무너무 이제 힘들겠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 끝날지도 사실 모르고 그리고 어, 이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왜 이렇게 혹독하게 오게 되나 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로마 황제들 중에 꼭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고 도미티아는 지금 그 이 시점 이 요한계시록이 어, 기록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읽혀져야 될 이 시점에 특별히 이렇게 극렬하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성도들을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러면 성도들의 삶이 이 거시적으로 커지지 않고 점점 이렇게 생활고에 눈이 이렇게 좁아들어
가게 되겠죠. 또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려움에 너무 이게 오랫동안 장기적인 어려움이 되다 보면 우리 시야가 좁아들죠. 어, 지금 현재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이 지금 현재 힘든 것들을 좀 어떻게 경감하고 타개할까? 여기에 점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배교하는 일까지 이렇게 되는, 주님 부인하고 세상과 똑같이, 에,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결정을 하는, 이게 배교거든요. 결국 이렇게 어, 될 유혹에 빠지는 거죠. 오늘 읽는 이 12장은 이러한 그 좁은 시야들, 그 환란을 오랫동안 당하다 보면 좁아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좁은 시야를 넓게 열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우주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이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것의 주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원하는 바는 지금 있는 환란 끝까지 잘 참고 견뎌서 승리하라, 이런 메시지죠. 결국에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지금 이적이 두 개 보이게 됐습니다. 그 사인, 이적이라는 게 사인을 얘기합니다. 어떤 그 안 보이다가 어떤 사인이 이렇게 표시판이 딱 이렇게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인이 딱 보이는데 이건 두 가지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보인 것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12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여자가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게 묘사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 그리고 이 여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 이것들 총칭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거의 모든 그 주석들이 요거 하나는 거의 일치하게 이것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의 관은 12 어떤 성도들의 그룹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12사도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총칭을 얘기하고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이 가장 기다려 온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메시아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속죄의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 뱀의 후손과 대립하게 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여자는 결국 그것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자라는 이 그 상징과 동일하죠. 성경의 가장 처음 책과 제일 마지막 책이 묘사하고 있는 이 여자가 동일한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해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상징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이렇게 연상하시면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그 이적이 3번에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은 뭐 이 용이라고 묘사하거나 이런 리워야단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런 괴물 이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그런 괴물 짐승 이런 것들은 좋은 의미가 없죠. 이건 부정적 존재, 사단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 그 붉은 용이 어, 이제 막 여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이 어린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을 이게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국지적인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그 국지적인 사건에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사실은 온 세상은 더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현실적인 세계는 아주 이렇게 좁은 곳에서 아주 이게 사람들이 보지도 못할 만큼 좁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각 그리고 우주적 시각의 그 중요도를 볼 때 이렇게 어, 어떤 역사의 한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도 어, 온 세상의 일이 다 그냥 크게 돌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주목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한 아기로 난 그 말구유에서 그것도 태어난 짐승의 말밥통에 의해 앉아 있는 그 누워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딱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 우주적 사건이고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어, 어떤 그 큰 이적 같은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주목하는 거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사건을 크게 이렇게 조명하고 있고 복음서와는 달리 영적인 세계, 복음서는 현실의 세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그 도래 이것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안목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존재 그리고 탄생과 더불어 압박이 있는 존재로 이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들이 주로 섬기고 있고 그들이 메시아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단의 그 압박 가운데 있는 그리고 고난 당하셨던 그런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그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1260일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누어 놨던 42달 그리고 1260 같은 기간이죠. 딱 그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시련의 기간을 가지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포괄적인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죠. 그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단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럼 하나님과 비길 만한 존재로 거짓말하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숭배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인지를 가지고 두렵게 사람들이 자기를 두렵게 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실체를 보면 미가엘은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훨씬 못한 그 미가엘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의 레벨에서 이 전쟁에서도 패배하는 그런 존재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박탈당하는 어떤 존재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이렇게 국지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이 천사들과의 대립에서도 어, 밀려나 버리는, 그래서 땅으로 쫓겨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8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옛뱀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을 얘기합니다. 그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그 독자적인 그 홀로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 일단의 그룹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 그의 그룹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는 그 욥기서를 보면 모든 천사들 사이에 끼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 욥에 나오는 건 욥을 참소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사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욥기의 아주 짧은 한 토막의 에피소드인데 그 욥기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그것도 휙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 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서 사단이 하고 있는 게 욥을 참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는 시선은 한없이 자비롭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애지중지하는 이런 느낌을 욥에서 받을 수 있는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은 참소하는 그 내용들은 아주 이렇게 비열하고 부정적이고 그 욥에 대해서 낮추어 보는 이런 시각이죠. 그래서 그 한 장면만 봐도 사단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존재의 어떤 특성,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로 나오죠. 참고로 얘기하면 이 욥기는 시편의 그 시가서 한 중간에 있죠. 성경 중간에. 하지만 욥기는 그 시대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 쓰여진 어떤 서신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쪽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게 되는 계시 중에 하나죠.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승리의 그 핵심적인 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된 이것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 순교자의 그룹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에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있죠. 어, 우리가 지금 뭐 완전한 천국에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도 불완전하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땅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에 환란을 면할 수 없고 핍박을 면할 수 없고 우리 복음에 대한 조롱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 사단은 얼마나 성도들을 오랫동안 괴롭힐 것인가? 여기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묘사하고 있죠. 사단이 어마어마하고 영원히 계속될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 본인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립할 수는 없죠. 뭐 감히 상대가 되지 않죠. 그가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실 그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의 머리가 깨뜨려지는 완벽한 패배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남은 때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남자를 대적할 수 없는 그가 여자를 박해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음에 독수리의 큰 날개 하면 신명기의 이야기가 번쩍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표현한 그 표현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연단의 기간을 거쳐 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의 반 때를 양육했다는 것은 물론 이 분들이 광야에 있지만 애굽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둠의 시기가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도미티안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요 중간의 기간, 또 화면에서 이 기간 동안을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당하는 사단의 공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활동도 여기에는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허락하시지 않는 고통들은 사단이 활동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한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이것이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깨뜨려지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게 하고, 교회는 더 정결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마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완전한 패배를 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속죄를 이룬 그런 사건이 되었듯이, 어둠의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완전케 하고 하늘에 상급이 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소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다가올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리하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하늘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땅의 문화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이 성을 치는,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왕국을 세워가는, 이게 가인이 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문화들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께 순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제가 말하는 문화는 뭐 아이돌들이 노래하는 그런 작은 범위 내에서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광의의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이 넓은 의미로서의 그 문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마치 홍수와도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내려가게 만들도록 만드는, 때로는 정치적인 그 적극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문화적인 이렇게 좀 유한 방법으로, 그 방법이 어땠든지 간에 목적은 동일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가게 하는 이 규모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땅은 다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거슬려 사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티모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쓰신 책에 보면 유배자의 영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 같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성이 유배자의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이 통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있었던 세계는 우상 숭배를 하는 가장 세속적인 그런 세계에서 거기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몸부림치는 이게 유배자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유배자의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다 예배당에서만 살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배당보다 훨씬 더 많이 세속 가운데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밀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세계의 조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인데 이 다니엘과 처지가 똑같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유배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통하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닥칠 그 해로운 것들도 각오하고 때로는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잠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영성이 유배자의 영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여자의 후손들이 이 강물에 떠내려 가도록 그대로 방치되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죠. 이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누가 이 세상과 거스려 싸워가지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1세기에 도미티안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로마의 제국에 압박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일진일퇴를 거듭하겠죠. 때로는 믿음에 서고 싶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당하고 때로는 배교하는 자들도 생기고 배교의 유혹도 받고 우리 일제시대하고 비슷하겠죠. 느낌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엄몰하게 그 무서운 위세를 가지고 덮쳐오는 그 모든 환란들을 싹 제거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 땅에서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단에게도 배울 게 있대요. 사단에게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가? 사단은 포기가 없대요. 그의 운명이 지금 완전히 무적행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자기가 뻔히 알고 있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단념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도 하지 않고 그 악한 의지를 계속해서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대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악의에 찬 존재. 의지가 있는데 선한 의지도 있고 악한 의지도 있고 의지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악한 의지죠. 악한 의지를 능동적으로 발휘해서 지금 자신의 존재가 지금 곧 심판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12장에 나오는 이 전체 그림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닥치고 있는, 제일 먼저는 도미티안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로마 제국 아래서 압박당하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그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동일하게는 우리도 이런 그림 안에 있는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이제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근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끊임없이 뭔가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너질 만한 그런 환난은 우리에게 닥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함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봄을 통해서 큰 격려를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사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영적인 세계, 이 현실의 세계를 둘러싼 이 거대한 거시적인 영적인 안목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닥치고 있는 이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 인내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